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카페든지 집이든지 차든지 우리가 선 어디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그런 예배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다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되시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오늘 선물에 자비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루어지
그를 구원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도 전해 어둠을 밝히고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 이름을 경배합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뜻을 기념하는 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찬양하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우리 시련 앞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이루신 것들을 잊어가고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기쁨을 하나님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고난 때문에 하나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그 이름을 높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거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때로는 함께 받고 때로는 품어주시며 때로는 내 눈물 닦아주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신 주께 감사하며 엎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만족합니다. 우리는 주를 믿고 더러운 죄를 뒤집었으며 세상 속으로 향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속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멈추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향하던 우리의 두 다리를 꿇어 멈추게 하사 회개케 하시고 세상 유혹 속에 달려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기지 못할 죄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회개하오니 우리의 지친 두 다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죄로 먹는 마음을 품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을 깨끗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때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됨을 압니다. 허나 화면으로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지 못했고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으며 생생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타협에 익숙해져가는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생생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속히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뛰며 찬양하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오도록 주님 속히 이끌어주세요. 이 어려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는 김연아 담임 목사님과 김재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결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과 두 다리를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나아가는 사역의 발걸음에 오롯이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또한 다니엘 청년부에 새로 부임하신 오세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기 속에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오세영 목사님의 사역에 순풍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 청년부를 이끌어갈 때 우후죽순 일어나는 계절꽃과 같이 다니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만개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임원과 엘더 그리고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를 사랑으로 함께 이끌어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나아갈 때 다니엘 청년부의 한 영혼을 주님께 나와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각 지체에 섬기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넘치도록 느낄 수 있는 통로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섬김과 더불어 모든 삶 속에 하나님만 드러나게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각자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시기 속에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주님의 군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힘을 주세요. 이미 내 곁에 계셨고 그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엎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의 예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나타낼 교회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의 삶을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와 더불어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11월 29일 다니엘 광고입니다. 신임원단 축복이 있겠습니다. 새로 선출된 신임원은 회장 김성교 형제, 부회장 정은희 자매, 총무 김하루 형제, 부총무 이선주, 황미영 자매, 서기 아나라 자매, 부서기 정현진 형제, 회계 박보림 자매, 부회계 최찬 형제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생각 위에 사는 성령 충만 예수 공동체 다니엘 광고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마지막 주 다니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1년 다니엘 임원들이 결정되는데요. 자, 임원들 앞으로 나오실까요? 신임원단, 21년 신임원단 앞으로 나올게요. 또 영광스러운 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영광스럽게 21년도 임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 순서대로 써볼게요. 여기 부회장님 써주시고, 네, 서기회계, 네, 천님 서기회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음 인사드리는데 또 이제 각자 소감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그 소감을 이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년도 회장 김성규입니다. 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하나님 축복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얻게 됐는데 어려운 만큼 또 우리 청년들이 또 그 주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또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임원들과 함께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인연차 정은이고요. 어려운 시기지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다른 임원단들을 도와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년차 총무로 섬기게 된 김마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공동체를 존재하시니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다니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사역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따뜻한 시각으로 그리고 저도 따뜻한 시각으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연차 부총무 황미영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자리, 또 뜻깊은 자리 마련을 맡겨주신 만큼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0년차 서기를 맡게 된 아나라입니다. 네, 21년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니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9년차 부서기로 섬기게 된 전현진입니다. 우선 섬기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2021년 다니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89년차 박보림입니다. 이번에 회계를 맡게 되었고요. 네,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93년차 최예찬이고요. 예, 또 이렇게 한 해 더 또 임원으로 섬기게 됐는데 또 맡게 된 역할과 더불어서 또 이제 낮은 자리에서 더 이제 다니엘 청년부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21년 이 소감과 이 결단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21년 단 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처음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고요. 앞으로 빨리 잘 정리돼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좀 찾아주세요.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이 너무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온 지 딱 일주일 됐네요. 네, 시간이 참 어떻게 갔는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언뜻 보면 익숙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제가 뭐 안면인식장 이런 거 있는 건 아닌데 잘 못 알아봐요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 다 마스크 끼고 있어가지고 다 괜찮아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빨리 이 마스크 벗고 또 우리가 얼굴과 얼굴 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우리 참석하는 청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뭐 다윗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공통적으로는 보통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어디에 지어졌다고 했죠? 네, 괜찮아요. 뭐 어차피 여러분 제가 예고했듯이 제가 얘기하고 제가 어차피 대답할 거라서 그것 때문에 대답 안 하신 거구나.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제 세워졌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이제 이상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신 그것과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 값을 치르신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다. 뭐 그런 그런 말씀을 이제 전했었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주 동안 오늘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한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성전을 다 세우고 나서 기둥 2개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전 어디에 세웠다 그랬죠? 앞에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의 어떤 용도는 어때요? 보통 무언가를 받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건물을 받치고 있든지 성전에 어떤 무언가를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전 앞에 이게 성전이면 이 앞에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네.
이 두 기둥을 세워놨는데 이 두 기둥이 높이가 35규빗이요 각기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걸 이제 환산해 보면 한 17m, 한 18m 이상 되는 그런 높이. 굉장히 이제 크죠. 제 키가 한 180 조금 안 돼요. 안 믿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죠. 네, 그한 2m라고 치고, 네, 3cm 여러분 봐주시고 2m라고 치고, 그 제가 한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9명 정도 서 있는 굉장히 높은 높이죠. 그래서 혹학자들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기둥으로서 이렇게 높이 세우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아마 두 기둥의 합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높은 높이에 또 두꺼운 그 기둥이 이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냥 세워놨는데 세워놨는데 그것을 이름을 붙여요. 그 이름이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 이름들 중에서도 이제 야긴이 나오고 보아스도 나오는데요. 이 야긴이라는 것의 이제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야긴이 있으니까 그가 세우신다라는 거고 이쪽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 기둥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한 이 성전을 세웠을 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전에 머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뒤에 보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만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찬양하죠? 아시죠?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제가 불러서 모르세요? 모르시나? 네, 이거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이 역대하에 나오죠. 역대하에 나오는 찬양이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뭐 넘어가면 돼요. 근데 본문은 넘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성전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도 우리의 삶의 앞에도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야긴과 이 보아스는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저 혼자. 저 혼자 막 고민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야긴과 보아스가 무엇일까?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교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성전된 우리에게 두 기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 목사님들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이라고 할 거고요, 어떤 분은 기도라고 할 거고요, 어떤 분은 뭐라고 할까요? 뭐 예배라고 할 거고요, 어떤 분은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교리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한 가지 기둥, 야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오늘 제목이 이제 우리의 야긴에 대하여서인데 이 한 기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예요. 굳건한 신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확실한 지식.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양육을 언제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내가 할 거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참된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 참된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분량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도에게는 참된 믿음이 중요한데 그 참된 믿음을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이 바로 이거예요. 굳건한 신뢰와 뭐냐면 확실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굳건한 신뢰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굳건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믿음의 선배들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말씀. 여러분 그냥 뻔한 거 대답하시면 돼요. 뻔해 보이는 거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잘 읽고 계신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조금 이제 덜 중요시. 이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특강 형식으로 이 성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교 시간에 해도 좋긴 한데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뭐냐면 뭘까요? 대답을 안 해요. 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잘못 얘기했나봐. 나도 대답 안 해야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함께 얘기하긴 할 건데 건징. 여러분 건징이라고 들어보셨죠? 교회에는 건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죄에 대하여 교회법에 따라서 징계하는 절차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굳건한 신뢰, 이거 뭐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굳건한 신뢰를 가져다 주는 거고 확실한 지식은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사도신경. 우리가 이렇게 손들고 항상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3주간은 이 굳건한 신뢰와 확실한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뭐 디테일하게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약간 배경을 다루듯이 혹은 또 이게 인트로 들어가듯이 함께 말씀을 조금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아마 우리 다니엘 청년부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네. 이건 제가 그냥 느낀 거예요. 한 주 동안. 네. 점점 깨지겠죠. 환상이 깨질 수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도 저에 대한 환상이 이제 점점 깨질 거듯이 여러분 우리 다니엘 청년부를 만났을 때 일주일 동안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자꾸 어떠냐? 네. 어떠냐? 그러면 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는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떻게 순수하냐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드세요. 저 나이 때에 저렇게 순수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나이 들었다는 얘기 아니고요. 제가 순수할 수 없는데 진짜 순수하다. 정말 순수하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찬양하는 모습이나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또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대화했잖아요. 우리 참여하신 분도 있고 그냥 모른 척 하신 분도 있겠지만 했을 때도 굉장히 순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 보듯이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만 사실 이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생각을 갖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갤럭시예요. 네. 갤럭시인데 이제 어제 아이폰이 왔어요. 갤럭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3년 썼거든요. 예, 3년 썼는데 이제 아이폰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는 갤럭시 좋아 잘 썼죠. 예, 이거 썼는데 제가 이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같은 걸 사면요 특징이 뭐냐면 설명서가 같이 오잖아요. 혹시 설명서를 같이 아주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 어울려? 근데 어울렸어? 그건 다 대부분 저와 같으신 분들이네요. 저는요 우선 이게 설명서면 왔어요. 그럼 우선 설명서 버리고 핸드폰 키고 그렇죠? 뭐가 되는지 보다가 안 되면 막 유튜브 같은 거 대충 찾아보다가 또 안 되면 그냥 써요. 그래서 결국에 핸드폰을 좋은 거 사도 뭐만 써요? 카톡, 인스타그램, 은행 결제 요 정도만 사용하고 이제
버리죠. 이제 버릴 거예요. 이것도 이제 버리게 될 텐데 심지어 어떨 때 보면 이 기기를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이 기기를 다 쓸 때까지 이제 버리기 전까지 이런 기능이 있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요. 굉장히 정독해서 동일한 핸드폰을 써도 핸드폰에 있는 구석구석의 기능까지 다 끄집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핸드폰을 이제 바꿔서 쓰다가 같이 이제 버릴 때 옆에서 보면 딴 기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핸드폰에 이런 기능이 있어. 너 것도 있어. 이렇게. 네. 저는 3년 동안 쓸 동안 이 기능에 대해서 모르고 쓰다가 이제 버리는 거죠. 아직은 안 됩니다. 예. 아이폰이 개통이 안 돼서 아직 버릴 수는 없고요. 네. 말씀도 근데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잘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해. 예, 열심히 읽어야 해. 큐티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죠? 그게 사실 정답이긴 해요. 그게 결론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한 그것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것이 의무가 되기도 하고 사모함이 없어지기도 하고 혹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많이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제가 되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저께 리더 모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빌사의 싸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언제 많이 사용해요? 수능 보기 전에. 그죠? 여러분도 수능 보기 전에 아마 이 말씀 붙들고 한 번씩은 다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모든 것이 잘 안 되잖아요. 수능 때. 그죠? 시험 보는데 잘 안 돼요. 저도 수능 보기 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 2002년 2학년도 입학 제가 2002학번이거든요. 02학번인데 2002학년도 불수능이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진짜 나와요. 저는 크게 대였거든요. 제가 뭐 어디 대여본 적이 없는데 불수능에 한번 크게 대여가지고 끝장날 뻔했다. 이거 하시고 끝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불수능 얘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무언가를 할 때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고 내 뜻대로 해석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 야 내가 처음부터 이단해야지 이런 사람들 별로 없다요. 야 내가 처음부터 이단으로 나가서 성공해봐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을 읽다고 거기에 대해 잘못된 해석들을 발견하고 그 신천지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연결하다 보니까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해 먹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수능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불수능 때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결국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 괜찮아, 상관없어.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공고와 핍박에도 처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상관없어 라고 고백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만 딱 띄어서 보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램프의 요즘 지니처럼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것 같은 분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헌신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사셨을 때 설명서는 던져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진지하게 또 더 깊이 있게 더 올바르게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 자꾸 제가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불순응에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안 주실 거예요. 아니면 나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참 믿음이 좋을 때 이제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서 어디에 지원했냐면 강남에 가면 생명의 말씀사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원했어요. 저희 집이 인천인데 거기를 지원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상하다요. 날 뽑았어. 난 인천 사는 사람인데 나를 뽑았어.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강남 생명의 말씀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갈아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하철과 이 전철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인천 사람들 이렇게 쫙 하면 한강을 딱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한 번쯤 이제 한강을 딱 보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믿음이 한참 좋을 때였으니까 막 이렇게 한강을 쫙 지날 때 성경에 보면 저 산에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질 것이다. 옮기실 것이다.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기도했어요. 아니 산이 이 한강이 눈 떴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어요 혹시? 한강에 산이 빠졌다? 못 보셨죠? 안 일어났어요. 전 진짜 순수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산을 이 한강에 빠뜨려 주세요. 진짜 순수하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제 기도가 부족했겠죠? 제 기도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었고 내 판단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워라 하실 거는 그곳에 산이 있는 것과 한강이 한강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옮기시지 않았구나를 후에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시간이 교리 시간인지 말씀 시간이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 저도 설교자다 보니까 그리고 청년 설교를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오늘 이 시간에 확 와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막 감격으로 막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 이런 교리적인 이해가 왜 필요하냐면 또 이런 설교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여러분 이것이 교리적이고 지금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감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끼게 하실 거예요.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접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걸까요?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죠. 예. 앞으로 한 3주간은 이런 스타일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죠.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아마 성경 어플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요. 저도 여기에도 있고 태블릿에도 있고 새로 사는 아이폰에도 깔 거예요. 빨리 개통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또 성경책도 다 들고 다니시죠. 여러분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이제 좀 오래됐어요. 04-710 하나파라는 거거든요. 제 군번이. 네. 04년에 이제 갔다 왔는데 군대에 가면 교회를 이제 의무적으로 요즘에는 약간 안 그러나 종교 강요 안에서 옛날에는 막 갔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기독교도 가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그러면 이제 개신교에 가면 몰라라죠. 기도원 성경협회에서 나온 그 조그만 시편이랑 신약 성경 담겨 있는 그 무슨 성경인지 아시죠? 예, 그거를 줘요. 그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거 받아요. 상관없이 받아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죠.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지만 누구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읽고 누구나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깨닫죠? 누구들이 깨닫죠?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이 계신 계신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계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일반 계시. 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건 아시죠? 일반 계시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제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뭘까요? 특별 계시는 막 가다가 갑자기 세우나 이게 특별 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특별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왜 특별 계시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계시라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계시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연합 리더 모임이라고 부르나요? 연합 모임 때도 잠깐 말씀했지만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성도들이 예수의 터 위에 물론 서 있지만 이렇게도 말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는 이 시대에 누구죠? 선지자는 이 시대에 누구죠? 목사? 아니죠. 목사는 아니에요. 그건 장로입니다. 이제 이거는 종교개혁사 할 때 또 같이 우리 배울 텐데 여러분 목사는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그 세례 요한도 선지자인데 무슨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목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목사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없어지잖아 소리.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건 뭐냐면 예수님 오시면 난 사라져.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난 필요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는 이 시대에 누구일까? 이건 질문 자체가 사실 제가 약간 속으라고 던진 거예요. 누구일까는 아니에요. 물론 누구일까라고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 선포했던 자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이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죠. 이 복음 위에,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도는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해요? 말씀 읽어. 여러분 말씀 안 읽어도 내일의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 안 읽는다고 우리가 갑자기 걸어가다가 막 계단에서 막 굴러가지고 막 크게 다칠까요? 아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막 가다가 사고가 나고 막 우리가 막 큰일 날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 많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잘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일 예배 제끼고 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운해요. 개운하죠. 그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회자인데 새벽 기도를 맨날 해야 되는데 가끔 의도치 않게 5시 반에 새벽 기도인데 눈 떴는데 5시 40분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의 뜻이. 아침에 일어나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닌가요? 이게 실제 아닌가요? 맞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넓게 보고 크게 보면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의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가? 신자들에게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신자들 안에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또한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실이 좋은 게 시계가 없네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또 제가 불러서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오셨네 할 때 여러분 그 찬양은 사실 우리가 부를 때 막 성령이 오소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오셨다. 성령을 찬양하는 찬양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어떻게 꿈꾸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어떻게 알게 하시죠? 성령께서 말씀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을 마감해도 이 땅 가운데 삶이 끝나도 주님이 다시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꿈꾸게 돼요. 그 나라를 왜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55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마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죄인들을 그들 자신에게서 끌어내어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또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유혹과 부패에 맞설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셔서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좀 길게 읽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도의 삶이 말씀의 적용과 말씀의 역사로 운영되어진다. 이루어 간다는 거. 자, 볼까요? 첫 번째 답의 첫만 볼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죄를 벗어나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을 통한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사모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다니엘 청년들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삶들을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말씀 없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 안에 살 수 없고요.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핍박 속에서 넘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흔들리게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효과적인 은혜보다는 세상의 어떠함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결국에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신자로서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가에 가장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의 살아내야 할 삶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이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팀별로 제가 만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라는 질문 많이 받았는데 은혜가 안 돼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는 원래 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뭐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라도 안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막내처럼 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만들어서 얘를 한 번 붙들면 안 되니까 목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한 두 번, 세 번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목사가 안 됐으면 얼마나 큰일 났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백성들로서 이제 저 또한 목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 목사가 되어도 성도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의 특별히 여러분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봤듯이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서에 또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의 그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딴 거 위해서 그냥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저 강대상에 서가지고 허튼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또 죄와의 유혹과 이런 데서 이겨내서 온전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GBS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GBS 모임도 여러분 어때요? 이거 어느 비슷해요. 하기 싫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래요. 품학 공부하자 이러면 품학 공부 맞나요? 네. 품학 공부하자 그러면 어때요? 막 하기 싫어. 간식 좀 막 이러잖아요. 간식이나 내놓고 얘기해 막 이러잖아요. 그 간식 못 주면 이거 안 먹어 막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니까 우리가 막 나이 먹어도 이제 하기 싫어 이렇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큐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 좀 지났네요. 저는 또 특별히 말씀에 대한 관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저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 삶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안에 교회 안에
추상적인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추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되게 정확히 말씀하시거든요. 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추상적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결국에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답을 얘기해버렸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어떠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구약에 자신을 향해 계시된 구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입에 통하여 계시되어진 자신을 통한 그 역사를 다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거죠. 이루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잔을 좀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였죠. 거기에 순복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그러니까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걸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뭐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따라. 너 나의 제자니까 나를 따라.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져.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귀한 다니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지식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바르게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은 더 올바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고 그렇게 살아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간절함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밝히 드러내실 거예요. 제가 신학교 올 때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 올 때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몇 분 주무시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졸고 그러니까 제가 수련회인 줄 알았잖아요. 착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여러분 저는 막 세훈아 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럼 여러분 약간 능력 없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경험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제가 새 학교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신비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수님이 들어와서 면접 이렇게 긴장해서 앉아 있는데요. A 학교에서 교수님이 들어와서 이제 잠깐 예배드리고 할게요 하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신학교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B 대학교에 갔어요. B 대학교에 갔는데 말씀을 하나씩 뽑으라는 거예요. 말씀 뽑기 이런 거. 딱 뽑았는데 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안 신기하시죠? 그냥 가다가 막 갑자기 환상 보시고 이러니까 갑자기 막 예수님 보시고 막 이러니까 뭐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학교에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무것도 일어났지 않았어요. 근데 시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네. 근데 어제 금요 예배 찬양 어제 아니군요. 엊그저께 금요 예배 찬양하는데 이 찬양 이 말씀을 베이스로 한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가장 사랑해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왜 들어갔어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 제 사랑해서 그랬어요라고 대답했거든요. 멋있죠? 약간 로맨틱해. 네, 근데 그때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왕성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떠한 목사가 되어줘야 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훈아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찬양을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두려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 아니다, 여러 번 말해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실 거고 말씀으로 우리 다니엘을 다시금 세워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계획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마지막으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일생 동안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올바르게 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니엘 청년부를 또한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만들어 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과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오는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나아가시고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모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헛될 것을 다 해결하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말씀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천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과 우리 다니엘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심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향한 게으른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앞으로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수고한 모든 청년들 또 찬양으로 방송으로 여러 가지 또 음향으로 예배의 준비로 수고한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